추석 때 고향에 모인 가족들이 누구 하나 정해놓고 욕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면 욕을 들을만 해도 오늘만큼은 좀 감싸주고 격려하자 이렇게 합니까? 네? 부자죠. 근데 이게 지금 초막절에 성전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 네, 시장이 아니고 성전. 우리가 읽으면서 느낀 소감일 때요. 잔칫날 거룩한 집에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어울려요? 누군가 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누군가 그렇게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비난하고 또 그를 체포해서 죽이는 곳에 넘기려고 하는데 좀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린다면 누가 말려야 돼요? 지도자가 말려야죠. 네? 대제사장이 말려야죠. 바리새인들이 말려야죠. 그들도 덩달아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똑같이 한다. 언제요? 민족의 잔칫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할 그날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날로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공격당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잘못 왔구나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격당하는 분은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소위 믿는 제자와 안 믿는 제자 그 후속편으로 이제 그 후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였냐면 유월절이었어요. 6월절에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이런 사람, 이런 제자가 있는 반면에 그 표적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 중에 안 믿는 제자도 있어요. 차라리 안 믿고 안 따르면 되는데 믿지는 않으면서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참석해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러냐? 믿는 제자와 믿지 않는 제자의 중요한 세 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믿지 않는 제자들은 어렵다, 걸린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알아들어도 이거 나한테 손해되는 거네. 나 이거 따라가다가는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은 뭐냐? 이 들은 말씀.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누구는 어렵고 걸린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안 돼요. 왜 따라요? 왜 따르냐면 썩는 양식 때문에 따르는 내 육체적 욕망과 그 필요를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 욕망이 채워지면 계속 따르지만 안 채워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떠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5천명 먹었죠. 그 먹는 순간 5천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랐겠죠. 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런 기적이 벌어나? 그러면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일까요? 따라만 다니면 먹는 문제는 해결된다. 해결됩니까?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스다 바닷가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니까 거기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먹고 배불러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여러분 먹고 사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세요. 네? 뭐라 그러죠? 급식소 있죠? 급식소. 네? 급식소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요. 오늘은 어디, 내일은 어디, 모레는 어디 스케줄 가지고 찾아다니죠. 왜요? 거기 뭐가 있어서? 먹을 것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그럴 사람들이 있다. 내가 예수님 따르면 사업도 잘 되고, 집안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자녀들 잘 되고, 이게 예수를 따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영생하도록 믿는 양식을 위해서 따르는, 영적인 목적으로 따르는, 내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따르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전달이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속에 역사하세요. 그럴 때 이것을 마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마음에서 거절하느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예수를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할 때 나는 그 역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예요. 요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믿는 제자와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초막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러 사람을 겪고, 우리 지난 시간에 7장 정도 해서 유대인들을 봤어요.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던 무리들을 봤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 세 부류는 무리들만 빼놓고는 형제들이나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요. 근데 무리 중에 지극히 일부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중심을 보고 사람을 보시죠. 외모로는 안 보시려고 그러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외모로 보는 게 아니야. 공의로 봐야 돼. 공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봐야 돼. 예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요, 공의로 보셨어요. 자기의 길을 모르고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헤매는 사람을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외모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공의로 보십니까? 외모로 보십니까? 공의로 보세요. 그 사람에게도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를 소중하게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에게 복음으로 만나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초막절이 거의 끝나가는 끝물이에요. 예수님 중간에 그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게 끝물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 모인 사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을 포함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속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소위 북한의 평양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권 중에. 예.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여기서 이는이라고 그러죠. 예. 이는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이거. 예. 아니 초막절 잔치하는 그날에 소위 추수감사절 그야말로 만찬을 차려놓고 함께 즐기는 그날에 예수님을 타겟으로 이 사람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아니야? 만약에 잔칫날 누군가가 누군가를 비난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은 그거 하지 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예루살렘 사람은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구절 보고 동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보라, 이 보라라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 쳐다봐 이게 아니고요. 저기 예수가 있네 이거예요. 그 예수가 거기서 뭐해요?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내놓고. 갈릴리에서 1년 반 사역할 때 예루살렘에 안 가죠. 그리고 나중에 은밀하게 가시죠. 근데 이제 은밀하게 예수를 숨길 이유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성전이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 집이죠.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내 집에서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주인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객이요, 객. 객이 주인 행사하는 모습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여기 해서 어딨어요? 거의 40년 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아버지 좀 전이니까 안 말씀하는데 친척들이 와서 감나라 콩나라 다 하는 거예요. 그때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우리 사람이 객들은 빠지세요.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드러내놓고 얘기한다. 어이,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은 아무 말도 아니하는 듯.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에 예루살렘 사람도 같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당국자들이 있어요. 당국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들도 아무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당국자들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 얘기가 뭐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 가만히 보니까 당신이 전에는 죽이려고 했다가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 빨리 잡아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나사렛에서 온 거예요. 나사렛. 그런데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그리스도가 나사렛 또는 갈릴리에서 온다라는 것을 기록한 게 없죠. 그리스도가 하면 어디서 와요? 베들레헴에서 와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예수가 나사렛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결국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예.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 표적이 그리스도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봐도 출신 배경을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안다. 그런 거예요. 아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없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그 예수님에 대한 출생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 에바브라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그 예수님 출생에 대한 비밀이 여기 담겨 있어요. 출생지는 베들레헴에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베들레헴에서 온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가 오시면은 이 땅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셨고 그가 상고에 영원 전에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뭘 가르쳤을까요? 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말을 해도 벌써 이미 그 1년 반 6월 전에 성전에서 가르쳤죠. 네? 38년 된 병자 안식일에 고치시고 핍박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동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살해 위기가 계속 가속되고 있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외쳐요, 외쳐.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할 때가 언제예요? 강조할 때, 또 못 알아들을 때. 네. 아니 자세하게 조근조근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네. 외치라고 하니까 성질 부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는 성질 날 때 외치죠. 네. 외칠 수는 있어도 성질은 내지 말아야 돼요. 네. 외쳐서 말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질 부르면 어때요? 네? 발끈하죠, 같이. 네. 성질 부르지 마십시오.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이거예요. 그거 인정한다. 나 갈릴리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오지 않은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소위 상고에 영원 전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고 그가 참되시고 그런데 너희가 그를 모른다 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하신 말씀 나는 안다. 뭘 알아요? 나는 그로부터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고 나는 예수님의 그는 누구의 성부 하나님. 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 예. 요게 소위 말하는 삼위일체의 존재론적 근거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어요. I am that I am. 예수님은 I am from him. 이거예요. 예.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예.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죠. 여기 예수님의 정체, 근원을 말씀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과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다. 그들이 말하대. 그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잡으려고 그래요. 손을 대지 못해요. 왜요? 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 추수 명절에 잔치집에서 그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손을 못 대는 게 때가 아직 아니에요. 그들이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닙니다.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리들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소위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무리들이 불특정 다수예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고 말하기를, 만약에 지금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면은 그가 행하는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겠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근거를 뭐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표적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잡으려고 하는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 그리고 그를 믿고 예수님의 행적이 그의 믿음의 근거가 된 사람,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무리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누가 듣냐면 바리새인들이 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구한테 가냐면 대제사장들에게 이 상의를 해요. 이 무리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는 미혹한다라고 그래요. 미혹하니 저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냥 그 예수께 대해서 아무런 그렇지도 안 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니까 잡자.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누구를 보내냐면 그 당국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을 예수님을 잡으러 보내요. 근데 이 잡으러 보낸 아랫사람들도 다음 주에 할 건데요. 빈손으로 와요. 빈손. 왜 빈손으로 와요? 왜 빈손으로 와요? 예수님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손을 못 대요? 아직 때가 요게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겪으셨던 삶의 모습이에요. 요거를 예수님의 현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뭐 예루살렘 사람 또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나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있겠다. 너희들과 함께 조금 더 있겠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거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야.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해. 자, 이건 누구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셨을 때 못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다가 소위 비교할 수 있어요? 어디에? 몰라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오늘날
누구예요? 예수님 안 믿는 신학자들. 예?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기 욕심과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될 수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천국 가서도 놀래고 지옥 가서도 놀랜다고 그랬죠? 어디 가서 놀라실래요? 지옥 가서 놀라실 분도 있다라는 거 아세요? 지옥에 갔더니요,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놀래 안 놀래? 놀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사람 보고 가슴 졸이고 애통하고 안타까웠던 그 사람이 안 보여. 어디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지옥에 온 거예요. 놀래 안 놀래? 그렇게 지옥 가서 놀래지 마십시오. 근데 천국 가도 놀래요. 왜 그래요? 안 보이는 거야. 누가 안 보여? 그분이 안 보여요. 관계상에서 하나님 전한 그분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놀래 안 놀래?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와 있어요. 세 번째는 왜 놀래요? 내가 와 있어요. 어디서 놀래실래? 천국에서 놀래십시오. 그 천국에서 놀랄 수 있는 준비는 언제예요? 오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는데 너희 중에 올 자가 없어. 여러분, 어느 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언을 내렸어요.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은 잔칫날이다. 그래서 장례식이 아니라 잔칫날로 바꾸신 분이 있어요.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도요, 그날은 우리가 축제의 날로 천국의 입성을 축하해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랬더니 소위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어디로 가기에 만날 수 없다고 그러지? 혹 소위 헬라인 중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핑계로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올 수도 없다니까. 이 유대인들이 헬라인 안 가죠? 헬라인 안 가죠. 왜 안 가요? 이방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그거예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있은 세 번째 하신 말씀의 그 핵심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간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갈 거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소위 내가 아버지로부터 났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게 예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려면요, 이거 갖춰야 돼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 당신의 정체성이 뭐요? 이렇게 하면요, 제 정체는 이겁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을 보는 분들이 여러분의 정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내 정체성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도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도들로 인해서 그 소위 조롱조로 말하는 표현이 뭐냐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게 칭찬의 말이 아니에요. 저 예수 믿고 미친 짓 하는 거야. 학문 없는 법인들이 이상한 말 하는 거야.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누군가가 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죠. 네? 진정한 신앙의 부흥을 결정하는 그 결정적 요소 두 가지가 있대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 이게 부흥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의 규모와 사이즈를 크게 했냐라는 것은 부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예수님이요. 베세다 바닷가에서 5,000명 남자만, 장정만, 그리고 아이들과 여인까지 포함 15,000명이죠. 오늘날 15,000명이 모이는 교회는 부흥한 교회입니까? 그럼 아닙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30명 모이는 교회는 부흥한 교회입니까? 쇠퇴하는 교회입니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규모는 부흥에 굉장히 미미한 영향을 줍니다. 한 영적 공동체가 부흥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돼요. 이게 한국교회를 연구한 신학교 교수님이 연구를 해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 두 사례를 하나는 평양 대부흥운동, 두 번째는 한국교단에 처음에 한 2, 3년 동안 전국적으로 그 교단의 교세가 한 2,500명 정도 됐대요. 10년 후에 2만 명이 됐대요. 이게 수적인 부흥인데요. 수적인 부흥이 된 비결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회개운동이에요. 회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거룩함으로 돌아서는 회개운동.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교회. 성경 공부예요. 그게 어디냐? 평양 대부흥이에요. 평양교회의 중심교회, 평양중앙교회가 장대현 교회. 거기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 동서남북의 이 장대현 교회가 그 교회가 재정을 지원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두 개의 회개운동과 사교회. 근데 여기 회개운동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과거를 폭로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회개한다고 공개적으로 그거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회개지. 저는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어떤 일을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때 평양에 그 교인들의 집안이 깨져버려요. 하면 안 돼요. 어느 자매가 성폭행을 당했대요. 이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말씀을 공부했어요. 근데 어느 형제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요. 야, 저런 자매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둘 다 쑥스러워가지고 이제 프로포즈를 못하니까 이 형제가 목사님에 가서 흉매를 부탁했어요. 목사님이 자매를 불러요. 이 자매가 감동을 받는데 저는 그 형제에게 프로포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회개했습니까? 했대요. 하나님이 용서했대요. 그러면 프로포즈를 받되 무덤까지 가라. 혹 그거를 자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경험을 얘기하지 말고 죄의 본질을 얘기해. 나는 죄에 속한 사람들의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했어요. 이 자매가 그 형제한테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형제가 뭐라 그래요? 저는 씻어도 씻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약점을 감추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약점을 보여주면요, 이렇게 반응하세요. 저는 더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깨어질까요? 더 연합할까요?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내 불행이 당신 탓이야 하면요, 이거는 그것답게도 안 돼. 뭐에다 여기까지 어디까지 했죠? 이제 같이 헤매다가 어디까지 했다고요? 대부흥. 그 전에. 대부흥. 부흥이 일어난 그 형이랑 대부흥.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에. 부흥의 두 가지.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이 이게 이렇게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빠져나가면. 정체성.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당시 현재의 삶을 보면요, 칭찬과 핍박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두 가지 대접이 있어요. 뭐예요? 핍박 그리고 칭찬. 여기 예루살렘 사람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죽이려고 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종교 지도자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예수님 죽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미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닮으면요, 오해를 마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첫째,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성질 죽여야 돼요. 세 번째,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검소해야 돼요. 하나 더 한다면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했나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했는데, 미국 어느 그 종교 기관에서 미국 목사님들이 추구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뭘로 변질되냐면 우상으로 변질이 돼요. 목사들이 추구하는 게 우상화된 게 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예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안락함이에요. 뭐 비슷하죠. 세 번째는 뭐냐면 부유함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편안함과 안락함과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이거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우상을 섬기는가를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칭찬과 박해.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칭찬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미래.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미래를 얘기하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해.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여기서 살잖아요. 어디 가실 거예요?
지금 정하셔야 돼요. 네. 신앙인이 뭐냐? 갈 곳을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 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인도자요. 나를 지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천국 가는. 네. 이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신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예루살렘 사람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자신의 정체를 공개한 거예요. 여러분 공개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살면서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웃음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나는 여전히 이 삶을 고수하면서 나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는데 당신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 사는 삶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고 그리고 칭찬과 핍박 어우러져 사는 삶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갈 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